오늘 로마서 23번째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7장에서는 이제 말을 바꾸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쉼 없이 말씀을 또 듣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혁명적인 표현이었어요. 그 까닭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어버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옛 생명은 죄악된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 벌 받을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10년형을 받고 감옥살이 한다 하는 중에 5년을 살다가 죽었다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5년이 남았으니까 그 시신을 더 둬야 된다. 감옥에서도 지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죄 짓고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 그냥 뭐라 그래요? 공소시효, 공소권 없음 해서 다 덮어버립니다.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절에서 형제들아 부르면서 율법의 원칙과 효력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적용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모세의 율법과 세상적인 법을 말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헌법의 적용을 받아요. 만약에 죽으면은 그때부터 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법과 원칙의 효력은 결혼제도, 즉 부부관계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우리가 혼인 예식 때 서로 서약을 하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 생각나요? 혼인 서약? 예? 저도 주례를 좀 그래도 꽤 많이 해봤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예? 신의를 다하고 뭐 정조를 지키고 100년 해로하겠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다 있는데 거기에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멘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약으로 말미암는 그 고백으로 두 사람이 결혼과 함께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부부랄지라도 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싸우세요? 네. 가끔씩 싸우는 것도 괜찮더라고. 그 싸운다 해서 뭐 주먹이 오고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말로다가 뭐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로 멍에를 지고 서로 동고동락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남편이 있는 여인이란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 언어의 깊은 뜻은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으로 해석돼요. 당시 로마서를 집필하던 사회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이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서 남편에게 매인 상태에서 노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벗어났느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법적 요구가 완전히 폐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의 죽음은 혼인법의 요구로부터 아내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재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율법은 어떤 면에서 남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항상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하라와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사정없이 우리를 뭐예요? 정죄하고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심하는 거예요. 율법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쪽이 죽어야 된다고.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런데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절대로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계명과 같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응? 그 거룩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율법을 내가 죽어서 그걸 지켜야지. 그거에 맞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2절에 남편과 여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였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혼인법의 비유로서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은 죽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또 상대방의 죽음으로 소멸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율법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그 법에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게 뭐냐? 이제는 우리의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 남편인 율법의 속박에서 떨며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뭐 음부다 아니다. 응? 성경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음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율법과 우리와 관계,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또 완성해 놓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죽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참 중요한 거예요. 4절. 자, 4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법에서 벗어남을 입었다고 했어요. 내가 잘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율법에 사슬해서 벗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사슬해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응?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게 시집가면 평생토록 그 남편에 구속돼 있으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율법 아래에서 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준 건 뭐예요? 죄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이 율법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자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속량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기 4절에 이는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접속사예요. 이는
그 4절을 보세요. 다르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연합,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결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까?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몸을 이뤘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은 뭐니 해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응?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제사 드리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소원들이 있어요.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뭐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이 답이 나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는요, 많은 열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매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자, 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에는 우리는 육신에 있었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선동하고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심리가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응? 괜찮아. 따먹어도 그냥 까먹으면 하나님같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먹어라. 그 사단이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보안도 있다고 뭐든 먹음직도 하고 정말로 탐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를 먹었어요. 응?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죄와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열매를 했잖아요. 사망의 열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그 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3절부터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하심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건 사망의 열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했다. 죄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죄 싹슨 사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6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앞에 전환점, 결단을 촉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이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관계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부부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주님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또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으로 산다는 게 감사하며 찬미하는 겁니다. 기도로 교통하는 삶이 바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끝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적인 생명이 없는 외형적인 종교 의식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할 때나 예배할 때나 모든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앞에는 모든 것들이 또 선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출장을 가서 주일이다고 앉아요. 예배 드릴 곳을 찾았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가려니까 교회가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그 순경에게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순경이 알려주는 대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 그대로 뭐 은혜스럽게 잘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오는데 그 순경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가 가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냐. 그때 순경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교통 통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얼굴 모습이 뭔지 모르게 다르다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소개를 해줬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모습이 그 교통순경한테는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 중요한 게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당연한 거고 주변에서도 나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도 뭐 가족들이 보고 형제들이 보고 아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이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맨날 시장 갈 때 스르빠 끌고 추링 바지 입고 그냥 가서 깎아달라고 얘기나 하고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고 그것을 나중에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은 다 시장 가서 안 깎으시죠? 덤으로다가 더 그냥 차라리 돈을 좀 제가 그걸 주고 물건을 좀 더 달라고 그러세요. 깎지 말고 콩나물 1,000원어치 사도 1,000원 다 주고 조금 더 얹어달라고 차라리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깎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분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서 너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었고 이제 새롭게 새로 된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는 다름이 있고 죽은 데서 살아나시니까 그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혀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죄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영의 사람답게 더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의문에 묵인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율법에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영의 사람답게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우리는 다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런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려야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결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